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못하지만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눈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어요. 마귀, 악령도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공기가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없다, 공기가 없다고 못하고, 전파가 우리 눈에 지금 감지가 되지 않는다 해서 전파가 이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상의 세계도 물질적인 세계와 그 다음에 물질이 비물질 세계로 지어졌듯이 영적인 세계도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공존하는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에 사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별로 의식을 못하고 우리가 대기 속에 살면서 공기를 의식 못하듯이 우리가 영적 세계 속에 살면서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런 의식을 잘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속에 살면서도 못 느끼고 살죠. 마귀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불신자들 가운데만 많은 게 아니라 신자들 중에도 많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유물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 또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치 않거나 분별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는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안식처가 아니고 전쟁터입니다. 아멘. 휴전이 없는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고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각종 재난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큰 재난이나 불행한 일, 불행한 사건 뒤에는 그 배후에는 마귀 역사가 많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사람이 그런 악한 짓을 하고 큰 사건을 저지르지만 뒤늦게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손에 잡혀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사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지상의 책 가운데 사탄 마귀의 기원, 시작, 기원에서부터 그의 활동, 그의 존재, 그의 결말까지 말씀해 주는 책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성경은 대단한 책이에요. 인류의 기원을 말하고 있고 천지 만물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끝을 말하고 있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말하고 있고 세상 다른 종교는 귀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귀신의 기원에 대해서,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귀신의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유일한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적 세계를 아시고 현실 세계의 시작과 끝을 예정해 놓고 섭리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는 누구도 다 시험할 수 있다. 누구도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온다는 겁니다. 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안 건드리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건드렸어.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예수님도 넘어뜨려 보려고 와서 3번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이기시죠. 예수님이 질 리는 없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마귀에게 삼킴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죠. 사울 왕도 그러죠. 할렐루야. 뭐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당합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그런 경고와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구에게나 접촉해 온다. 그 다음에 생명 없는 믿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입게 돼 있고 실패하게 돼 있다. 그래서 기도 생활과 성령 충만은 마귀를 이기는 필수 무기입니다. 오늘 욥기는 굉장히 긴 책인데, 큰 책인데, 시작은 욥의 인품과 신앙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고, 그는 우수라고 하는 곳에 살았고, 지금의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 곳에 살았고, 그 다음에 그는 실존 인물이었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는 구원할 뿐 다른 사람은 구원해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노아도 실존 인물, 다니엘도 실존 인물입니다. 욥도 실존 인물이기에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욥이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고요. 실제 우스 땅에 존재했던 온전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그런 인물로 존재했었고, 실제 사단으로부터 큰 재난과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을 굳게 지켜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갑절로 복을 받은 실제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인물 됨됨이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자랑할 만큼 2번씩이나 하나님이 한 인간에 대해서 사단 앞에 자랑을 했다고요. 그만큼 참 특별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던 인물이 욥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 사람이 인생이 어떤 사람인가, 실패자냐 성공자냐,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해도 멸망하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인간의 성공 기준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잘했다, 네 신앙이 아름답다, 네가 참 복되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2번이나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했다고. 하나님. 자, 그리스도인은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으니까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영적이 돼도 안 됩니다. 신비주의자처럼 2가지의 부류에 빠지면 안 돼요. 첫째는 마치 푸닥거리하는 무당식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맨날 얘기만 하면 그냥 뭐 성령 그다음에 악령 얘기만 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해서 푸닥거리하는 신앙하면 안 되고, 2번째 잘못된 부류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정복했으니까 이제는 사탄은 나한테는 뭐 어떤 짓도 못한다 하고 사탄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사탄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별로 주의도 하지 않는, 그래서 무장을 해제해버리는 사탄 앞에서 그런 신앙도 잘못된 거예요. 사탄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잘못이고 사단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단이란 존재를 있는 그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알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에 합당한 그런 대응을 해야
됨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둘 다 양극단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 둘 다 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것인데,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간교한 계계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러면서 몰래 숨어서 우리 삶 속에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눈만 뜨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신앙, 이 신비주의 신앙도 잘못이고, 그 반면에 사탄을 너무 사탄 앞에서 너무 무신경하고 사탄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악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적당한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척 난해한 말씀입니다. 난해라는 말은 해석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마치 하늘나라에서 공연되는 신비로운 드라마를 보는 느낌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사탄과 인터뷰하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을꼬?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꼬?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해위 그 거룩한 자리에 끼어들 수가 있었을꼬? 궁금증이 폭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도 멈춰야지, 억지 해석을 하지 말고, 하여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일을 우리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묘사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면 돼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수긍이 되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해 우리에게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신비로운 내용이 많이 있어요. 스가랴서 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제사장이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 정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더래요. 행위가 더럽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사장이 저런 옷 입으면 됩니까? 하고 참소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이시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깨끗게 하노라 하고 여호수아를 깨끗게 하시더래요. 이것도 신령한 세계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1장 1절 내용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나갈 군인들을 계수하게 했는데, 이것이 다윗에게서 출발된 게 아니고 사단이 이스라엘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려고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와 다윗을 격동시키더라는 겁니다. 야, 인구조사해. 너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이 이루었지만 이제는 군대가 많잖아. 군대를 믿어. 그리고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를 격동하는 것을 다윗이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다윗은 못 느꼈어. 그런데 하나님은 봤어요. 그 일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은 큰 공경을 치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사단이 너를 내게 청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 청구란 말은 요청했다는 것. 베드로를 나한테 넘겨주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베드로를 나한테 넘겨요. 내가 오늘 밤 베드로를 밀가부로 가지고 놀겠습니다. 놀림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놀이개로 만들겠습니다. 베드로를 나한테 넘겨주시오. 빨리. 이러고 지금 청구해 놓은 상태래요. 베드로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죠.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데.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넘어진 다음 다시 일어날 거야. 그 다음에 내 백성을 굳세게 세우는 대사도가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넘어졌다가 일어나게 된 그 은혜는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기도 덕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죽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 결심, 자기 능력, 자기 신앙을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어린 계집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고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내다보고 계셨어요. 새벽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사탄이 벌써 너를 내게 내달라고 내게 요청해 놓은, 청구해 놓은 상태야. 너 일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는지 너는 잘 모르고 있구나.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넘어진 다음 다시 일어날 거야. 그 다음 내 형제를 굳세게 세우는 대사도로 쓰임받을 것이다. 이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더니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됩니까 하고 곧바로 예수님이 하게 십자가 지지 말라고 베드로가 강청을 합니다. 붙들고.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 못하게 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해.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류의 죄를 어떻게 속량해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내다본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때는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누구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범위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난 천사이고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고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공중으로 쫓겨난 영적 존재들이 사단과 그 귀신과 조물애기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영적 존재와 물질적 존재를 지었는데 천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 먼저 영적 창조가 있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가 이사야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게 루시퍼여 그 말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사이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을 타고 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곧 구덩이의 맨 끝에 빠지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단이 그 따위를 놓으니까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를 통해서 그를 전쟁을 지상으로 내쫓아 예수님도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번개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마귀가 지상으로 쫓김을 받은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지 귀신도 먼저 스스로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원론이고 이단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누구의 지음받지 않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그래서요, 나는 스스로. 그 외의 모든 피조 세계나 영적 세계나 물질 세계나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지음받았는데 그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가장 뛰어난 천사 그룹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지상으로 쫓김받은 존재.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의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으며, 범죄한 천사가 사단입니다. 믿습니까? 그는 인류에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장이로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공중으로 쫓김받은 천사가 이 땅에 처음 지음받은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다 와서 처음 한 짓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한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내 말을 믿어. 그러는 바람에 인류의 시조가 범죄했고, 가인에게 다가와서는 동생 때려 죽여. 네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잖아. 너 동생 놈 새끼 없었더라면 네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을 텐데. 그래서 살인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로 인류 가운데 다가온 인류의 파괴자요, 우리의 불행을 가져다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시는데 사탄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죠. 지금도 사탄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예술이라는, 문화라는, 그 다음에 영화라는, 연극이라는 이 세상에 찬란한 그런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사단이 그 배후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믿습니까? 그러기에 사단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돼요. 좀 알아야 여러분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통해서 사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추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 추리예요, 추리. 사탄은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혹은 필요시에 사탄을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허용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 수긍이 잘 안 되면 그냥 고개만 끄덕여 보십시오. 사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특권이 있어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허용을 하는 것이요, 참석하도록.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허용 속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악인도 사탄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꼼짝 못하는 존재, 그게 사탄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구나.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질시하고 악의에 찬 모함을 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어요. 2번이나. 2장 3절에도 욥을 칭찬합니다.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어디 다녀왔냐? 세상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래? 너 동방의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찬찬히 위에서 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처럼 온전하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나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고마워서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삶을 울타리로 지켜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고마워서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뭔가 축복을 다 해주니까 그분이 고마워서 하나님 욥이 잘 섬기는 것이지, 조금만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을 줘보세요. 하나님커녕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지, 까닭 없어져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 있어서. 할렐루야. 내가 복 주어서 그가 나를 온전하고 순전하게 섬기는 거 아니야. 네가 고집을 피운다면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와서 그를 시험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거짓 죄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상모략입니다. 비방이죠.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중상모략하고 참소한다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영적 세계 얘기를 하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니까 별로 감흥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시고 영적 세계를 체험한 신령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매우 어려운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어서, 물론 하나님 같은 전능은 아니지만 능력이 있어서 성도의 가정이나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재난을, 어려움을 일으킬,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존재예요. 사단이 욥을 자꾸 헐뜯으니까 하나님이 몇 가지를 허용해서 테스트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사단이 와서 욥의 집에 재산을 송두리째, 자식을 한꺼번에 다 불러갔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가? 따라합시다. 이 세상을 싸돌아다닌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세상을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무엇하러 싸돌아다니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아주 답이 정확히 나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요? 두루두루 다니며, 배고픈 사자가 두루두루 살피면서 연약한 먹을 거 없나 싶어가지고 토끼나 사슴이나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것처럼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청년 때에는 미아리나 이 천호동 저런 지역에, 영등포 이런 지역에 매운굴이 많았습니다. 창녀촌이. 어떻게 가다 보면 글로 지나가게 돼야 되는데, 그런 때는 진짜 곤욕이죠. 그렇다고 빨리 돌아갈 수도 없고, 그곳에 즐기러 간 사람이 아니고는 그곳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번 통과를 해봤어요. 거기 가면 팬티 하나 입고 여기만 가린 여자들이 꼭 정육점에 빨간 불이지, 정육점에 고기 비추는 것처럼 빨간 불 밑에서 오라고 이러는 거예요. 호객꾼들이 아저씨 들어갔다가 한번 끝내줘. 싸게 해줄게. 안 가보셨구나. 건장한 떡대들이, 또 깡패들이 다 뒤에 있어요. 그거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눈을 돌리고 보면 관심 있는 놈하고 끝까지 따라붙어. 절대 이쪽 저쪽 좌우 보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을 해도 응대를 말아야 돼. 말을 걸으면 그래요? 얼마예요? 했다가 그 다음에 통화 못해. 하여튼 무슨 말을 하든지 귀를 닫고 앞만 유혹하는 것이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그냥 통과를 해야 돼. 그러면 이 병신 새끼 아니냐? 저거 고자 아니야? 저거 남자꾸실도 못하는 새끼 아니야? 별소리 다 해. 그래도 그런 거 다 기울이지 말고 그냥 통과해야 돼. 그러면 통과가 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곳곳에 사단이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 우리를 미혹하는 그림,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영상 이런 것들이 그냥 천진데 사도 바울처럼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아니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고. 그만큼 유혹이나 미혹이나 위협이나 이런 넘어질 함정과 올무가 많다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온전하고 순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에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려. 서로 부부싸움을 크게 했어. 아이고 저거 퇴졌으면 좋겠네. 저런 걸 어떻게 마누라로 맞았대. 저런 남자로 매는 막 감정이 격해져서 막 큰 싸움을 해서 분이 안 풀려. 그런 상태로 잠을 자면 안 된대. 마귀가 틈탄대. 여러분 시궁창에 18이 찾아오듯 마귀는 우리가 범죄할 때, 분을 낼 때, 할렐루야, 악한 행동과 생각을 할 때 그때 찾아와.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한 애기 아빠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2살짜리 딸을 데리고 이제 임신한 9개월째 된 부인을 데리고 그러고 시흥동에 새 방을 얻으러 다닌 겁니다. 일요일 날. 그런데 하루 종일 다녀도 새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 가지고는. 그래서 시리에 차서 돌아오는데 그 부인이 아이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무능해서 돈 2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아이고 참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시집 왔는지 모르겠네. 투덜거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도 상하고 또 남자로서 부인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도 했는데 아이 부인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런 말을 탁 내뱉자 벌집 쑤신 것처럼 감정이 격해진 겁니다.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생각의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년 나 같은 남자 만났으면 살기 싫으면 같이 죽자 그러고잖아. 목을 눌러 딸도 목을 눌러 죽이고 그 부인 목 눌러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잡았어. 자기는 못 죽었어. 자기도 같이 죽게 하려고. 여러분 그가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교도소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회개하고 그때 제정신 아니었어요. 그래. 제정신 아니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 역사요. 대부분 큰 불행한 사건 뒤에는요 그런 일을 저지른 제정신 아니었어. 제정신 아닐 때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마귀가 틈탄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삽비라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다 같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 따라합시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면 아나니아라는 남자가 마음의 문을 사탄이 들어오도록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거해야 될 그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대. 한마디 말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심판을 받아. 여러분, 마음을 사탄에게는 열어주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은 무소부재,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그 영으로 아니 계신 것이 없어.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의 영으로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그 다음에 전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야. 그런데 사탄은 영물이기는 하지만 무소부재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득하지, 마귀가 이 세상에 가득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루두루 사단이 돌아다니지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가득한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라고. 마귀는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졸개들은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에 들어갈 자를 찾고 물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은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려고 사람 심령을 찾아다닌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영물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한 존재는 아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계 여행을 다녀보면요, 진짜 마귀가, 여기는 더 마귀가 강하게, 심하게 역사하는 데가 있다고. 동남아시아 빈민국이랑 같은 데나 아프리카나 이 브라질 밀림 같은 데 가면 진짜 사단이 역사 많이 하죠. 정령 숭배하는 이런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기독교 국가고 하나님 잘 믿는 나라는 마귀가 그렇게 뚜아리 틀고 강하게 역사를 못해요. 믿습니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잘 안 가는 데가 있는데 어딜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는 잘 안 옵니다. 이거 진짜 아멘 해야 될 말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와서 제가 이속 볼 게 하나도 없어.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집, 가정 들락날락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와. 이미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간 상태에 그 집에 들락날락 안 해요. 어떤 때 와서는 초인종을 한번 눌러봐. 띵동.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마음 다 넓고 믿음에 서 있으면 한 길로 왔다 이런 길로 도망가 버리고. 띵동 했는데 한번 돌아볼까 마귀하고 그러면 쏙 들어와. 이런 내용을 액면 그대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바보들이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돼. 띵동 했을 때 물러가라. 유혹이 올 때, 미혹이 올 때, 죄짓고란 마음이 있을 때 물러가라. 아멘. 그래야지. 아이고 사는 것도 허전하고 쓸쓸하고 한데 좀 놀아볼까. 그러면 안 된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 건 확실해. 왜? 욥을 정확히 몰랐어.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릴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욥의 속을 아셨어. 어려움 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네. 그런데 사단은 전지하고 전능한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면 대부분의 인간이 다 하나님 원망하는데 욥도 그럴 걸 그러고 생각한 걸 보면 욥은 사탄은 확실히 전능한 존재는 아니고 전지한 존재는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허용 한도 내에서만 마귀가 역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한 사람도 마귀에게 우리가 당하여서 마귀의 밥이 되어 지옥 가지 않는 줄로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으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주의 백성인 성도를 지킴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단에게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 눈이 가리워 있고 영적으로 무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었으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읽고 말씀 마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될 존재가 사탄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고 다 같이. 큰 용이 공중에서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유혹하는 꾀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가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땅에 내어 쫓기니라. 그 다음에 10절. 내가 또 음성을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무조건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여 지옥에 멸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세계를 좀 아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나를 유혹하는 죄의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그때는 물리치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는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은 마음을 닫고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만 잘 지키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따라합시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라. 마가복음 8장 33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떡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자, 그런 걸 보면 사람이 멸망하는 건 사탄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 멸망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절대로 사단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